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이 귀한 곳에 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네,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요? 은혜의 자리에 나온 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병은혜의 기적.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렇죠? 물로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기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군데, 두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봉독한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어디 있죠? 누가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요 기적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유일한 그 기적입니다. 예. 그만큼 어떤 걸까요? 중요한 거겠죠? 예, 다 기록되어졌으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좀 휴식을 취하고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신이지만 또 온전한 뭐이셨죠?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피곤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휴식을 취하시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온전한 신이지만 또 온전한 무엇이었다? 인간이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건너가셨어요. 갈릴리 호수로. 그런데 어떻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좀 이렇게 좀 쉬시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길 따라왔죠.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호수를 빙 돌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거리가 한 10km쯤 된대요. 그럼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10km면은 뭐 4-5시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 수가 장정만 몇 명입니까? 5,000명이 온 거예요. 장정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냥 말없이 나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장정만 몇 명이었죠? 5,000명. 근데 우리가 많이 알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2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장정이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나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무려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광주시가 남았죠. 배불리 먹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쭉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빈들에서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빈들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져다주는 이 3가지 축복의 원리를 좀 보려고 해요. 기적의 원리, 오병이어가 주는 기적의 원리를 한 3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될 때, 쓰임받을 때, 그렇죠, 쓰임받을 때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적 그러면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풍랑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그게 어떻게 됐죠? 잠잠해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연도요,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풍랑 보고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수십만 명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될 때? 쓰임받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 땅에 그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몇 년 동안 오지 않았죠? 3년 6개월. 그렇죠? 비가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이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죠?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르밧가부가 이야기합니다. 예, 저에게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뿐입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제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흥이 극심하면 이런 비참한 말을 합니까? 예.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 합니까? 무엇이라 하죠? 예.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염치 없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참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예.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떡을. 그런데 이 사르밧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게 남은 이 마지막 식량,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기름통과 이 통의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기름통은 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있는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 기름 조금, 가루 한 움큼, 그거를 엘리야에게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엄청난 재능 막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전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재능 별로 없는 거. 그런데 그 작은 것, 내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조그마한 기술이든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무엇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상계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나이도 많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감사함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에서 이 어린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이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예요. 이 감사기도를 드릴 때 이 감사함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감사한 자에게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늘 이런 자에게 어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은 감사한 자에게 일어나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잘 아시지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총리가 되고 막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늘 잘 나갈 때는 항상 그를 뭐한 자가 있습니까? 시기한 자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실하고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시기한 자들은 꼭 생깁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세요. 나를 시기한 자들은 늘 있어요. 회사이건 어디에서건 아무리 잘해도요. 주위에 나를 시기한 자들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까지 한 겁니다.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가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어요. 기도하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신 거예요. 꽉 막아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했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닌 건 무엇이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니엘의 그 놀라운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났다고요? 감사할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들 저를 시기합니까? 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감사한 거예요. 나를 시기하건 나를 질투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만체가 되도록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려고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가니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했습니까? 무엇했죠? 찬양과 기도한 거예요. 이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을 열었습니까? 감사함으로 연 거예요. 찬송함으로 연 거예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신인대 찬양한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요 찬양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죠? 지진이 되는 거예요. 지진.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 옥문 지키는 자가 어떻게 했죠?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자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이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어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지진 나서 다 도망갔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결하려던 그 문지기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무엇이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 옥문 지키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감옥 갇혔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뭐냐 신세한탄한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말씀 보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났고요. 옥문이 열렸고요. 더 중요한 것, 이 간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은 예기치 않게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지난번 제가 정선희 씨 간증 잠깐 이야기했죠? 고난은 혼자 오지 않고 어떻게 온다고요?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온대요. 어쩜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만 고난이 오면 이겨낼 수 있겠는데 고난이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예. 그때 나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누어 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나누어 줄 때, 함께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적은 나누어 주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평생을 나누는 자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전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즘은 그런 성경책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그 외의 성경에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표기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찾아볼까요? 용해질 수 있나요? 사도행전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나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요 말씀,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요 말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죠? 자기 관에다가 손만 이렇게 내보내달라고.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함께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것 전부 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저 이 말씀을 늘 들으면 예전에 제가 과천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이제 과천교회에서 교육전도서를 했었고, 거기서 전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과천교회에서 결혼도 했고요. 근데 과천교회에 있을 때 우리 김찬종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예, 많이 베풀면서 살라고. 그러면 너에게 주는데 이거를 막 강조하세요. 너에게 베푸는 대로 너에게 부어준다. 어떻게 부어주느냐? 후히되어 이렇게 꽉꽉 눌러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흔들으래요. 그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 거라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 김찬정 목사님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있을 때 제가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아십니까? 예,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많이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심오한 뜻이 있구나. 예. 여러분,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 한 점을 꽉 쥐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나가죠. 내가 아무리 모래를 꽉 움켜줘도요, 이게 다 흘러나가요. 예. 꽉 쥐면 쥘수록 오히려 더 빠져나갑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지위든 건강이든 자녀 문제이든, 내가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집니까?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 자녀 문제, 내 지위, 재능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초등학교 때 늘 불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정말 의미 있는 가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재능, 기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풍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갖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 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 훔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떡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까? 물고기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2만 명한테 자,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없는 가운데 이게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는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 5개밖에 없어요. 근데 나눠주니까 계속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눠짐의 기적입니다. 산처럼 쌓아놓고 줄을 서가지고 배급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야, 내세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하고 무슨 감사헌금을 하고 헌금을 어떻게 내냐? 내세 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 좀 도와야지. 아직은 사업이 좀 힘들어. 조금 사업이 안정화되면 그때 나눌 거야. 여러분 아시죠? 나눔은 내가 쓸 거 다 갖고 다 쓰고 남았네?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예. 내가 쓸 것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내게 있는, 저는 별거 없는데요. 아니요. 그걸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떨 때요? 감사할 때. 예. 내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언제요? 나누어 줄 때. 예. 그때 기적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 몇 주간 동안 계속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 행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고자 원하실까? 그를 보면서 마지막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